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게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1절 말씀을 좀 풀어놓은 게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6절부터 쭉 나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현대 이제 그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저와 여러분처럼 이렇게 구원받아서 성도가 될 성도들을 위한 중보까지 다 담겨 있는 이제 그런 확장된 기도까지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신학자들은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서 보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일단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영화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분명히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화가 있고요. 또 주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영화도 있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화도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영화도 보면 창세 전에 가지고 계셨던 영화도 있고 또 지금 가지고 계신 영화도 있고, 그러니까 영화가 여러 가지 그 문맥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문맥에서 사용되고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영화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뭐 하나님께 그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훼손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태초부터,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영광에는 변함이 없을 거예요. 영광이나 영화나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로 영광이고 이게 드러나는 것이 영화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하늘의 태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태양을 보면 햇빛이나 열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뭐 수시로 태양이 조금씩 변화한다, 뭐 흑점이 폭발할 때마다 뭐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냥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는 태양은 변함이 없다, 똑같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관념인데 마찬가지인 거죠. 그 태양은 햇빛이나 그 열이 똑같지만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는 다를 때가 있잖아요. 위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다르고 낮 밤에 따라서도 다르고 심지어 구름만 껴도 우리가 느끼는 게 달라지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더라고요. 남들은 더워 죽겠는데 저희 사모가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갱년기라고 혼자서 난리예요. 추웠다가 더웠다가. 하여튼 이렇게 컨디션에 따라서도 달라지긴 하지만 실제로 태양은 변함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낮아지셨다고 해도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영화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단지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뿐이지 우리 주님은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셨던 적이 없습니다. 예, 늘 하나님이셨어요. 영원까지 하나님이실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이고 또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신 그 영화를 거두실 때는 있지만 그렇다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축소되거나 뭐 훼손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실 때가 있습니다. 슬퍼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도 결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를 가리고 있는 게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아야지만이 어떻게 해야지 그 가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낼 수 있는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도의 책임이자 의무이자 또한 권리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뭐 훼손되었기 때문에 회복하는 게 아니라 태초에 오늘 말씀 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가졌던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그대로 조금의 가감도 없이 가려지는 것도 없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 알잖아요. 거기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요.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죠?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바로 창세 이전에 비추셨던 하나님의 영광, 온전한 영광이에요. 지금은 이 온전한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고 있죠. 이 온전하게 비춰지지 않는 영광을 온전하게 비추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구속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이 영화를 분명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주님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고 있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의 영화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흑암 가운데 거했죠.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고 어둠을 사랑했어요. 이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심해에 있는 생물들이 눈이 퇴화가 돼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버려서 빛이 왔지만 빛을 볼 수도 없었고 빛인지 깨닫지도 못했던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빛을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린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누구죠? 제자들. 물론 그 이전에서 그렇게 눈이 열린 사람들이 있긴 해요. 누가복음에 보면 시므온이나 안나 같은 사람들은 이미 눈이 열렸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제자들과 이 시므온이나 안나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시므온이나 안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할 사람들이었고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할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심, 장차 오실 것, 이거를 증거할 사람인 거예요. 증거할 내용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교회의 씨앗이 될 사람들인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이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은 태초의 영광을 그냥 드러낼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큼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 안에서만큼은 완성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이 되셨고요. 그들에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가 온전히 드러나고 비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가지신 그 영화가 창세 전에 가지신 영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누구에 대해서만큼은? 제자들에 대해서만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주님은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화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영화가 부족해서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니 내가 영광스럽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영화로우심을 보니 내가 영화롭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신랑의 기쁨을 보니 그 기쁨을 보는 친구 내가 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백이 지금 예수님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요, 바로 최종적으로 이것을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나와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해를 가지고 4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4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님께 주신 일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일들 중에서 특히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도록 하는 일, 이게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일인 건 이제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걸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온전히 순종하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렸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로 넘어가시면 그 영화는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화라고 하시죠. 앞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하나님의 영화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주님도 그렇게 영화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제 4절 5절 말씀인 거죠. 정말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는요, 여러분, 왜 십자가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는 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데요. 그 십자가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고, 또 그 성취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게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주님께 영광이 아니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 구원 경륜이 완성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영화롭게 되신단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도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십자가가 주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게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고난이 영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 고난 때문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장차 얻게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되는 죄의 사함의 권세,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게 또한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고난을 권장하고 권면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렇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새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 아니라 그 고난이 주님께 영광을 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 아니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된다라는 거,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릴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 내가 뭘 대단한 것을 해야지, 그리고 대단한 업적을 남겨야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것.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거기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드리는 거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뭐 대단한 거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 애기들을 봐도 기억하고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이 뭐 부모님한테 대단한 걸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영광을 받고 기뻐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잖아요.
애기들이 태어나서 진짜 밥맛 뭐 설교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것만 잘해도 그게 부모에게 영광이거든요. 여러분 이거예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물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나 상태에 따라서 그 기대하시는 게 뭐 차등이 지금 클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대단한 걸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라고 우리에게 성령 주신 거거든요. 거기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데 엉뚱한 거를 우리가 추구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우리 엉뚱한 거 추구하지 말고요. 뭐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고까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작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라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주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걸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오늘은 1편으로 첫 번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는 요거 하나만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님의 기도를 들어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되죠. 15장에서 주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초청을 하셨죠.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자리는 친구가 아니라 이 자녀입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니까 나와 주님과의 관계는 친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친밀함에만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자리는 친구의 자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종의 자리는 더더욱 아니고요. 분명하게 자녀의 자리라는 거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 또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긴 했습니다. 예수를 믿긴 했는데 이 사람들의 삶은 옛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예수를 믿어서 거듭났다고 하는데 믿기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좀 실망스러울 때가 좀 많이 있잖아요.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말도 행동도 심지어는 생각까지도 예전하고 뭐 똑같죠. 이때 다른 사람 떠올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렇잖아요. 그죠? 로마 교회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다.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서 한번 너희들의 내면을 들여다봐라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들여다보면 분명히 달라진 점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없던 것이 생긴 것을 깨닫게 될 거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성령에 대해 성령의 소욕인데 인간이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의 생각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성령의 소욕을 느끼는 것 이거는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자가 그 영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일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로마서 8장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살리신 것, 그 영을 살리신 것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대로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의의 법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생명과 평안을 위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4, 15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죠? 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고 바로 양자의 영이다 이거죠. 가끔 보면은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자기 같은 거는 뭐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라도 되면 좋겠다. 그걸로 만족하겠다. 시편 84편의 시인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탕자의 고백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탕자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도 알겠어요. 겸손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도 알겠어요. 뭐 제가 그분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런데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진짜 양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예, 법적으로 마귀의 자녀였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굳이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증언하냐면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성령께서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자녀됨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증인이 하나가 더 나오죠.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누구죠? 바로 나 자신이잖아요. 로마서 8장 16절에서 이거를 분명하게 증언을 하신다라고 성령께서 말씀을 하는데,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도 분명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이렇게까지 자녀됨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건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저는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것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버지가 아니야, 들어와. 그래서 그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기고 옷도 갈아입히고 다 하는데도 나는 아들 할 자격이 안 된다고 끝까지 문 밖에서 그러고 있으면 아버지가 오히려 서운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건 거예요. 여러분, 종과 아들은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는요,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지만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답을 보면 더 큰 차이가 나죠.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뭘 근거로 응답하시겠습니까? 필요에 의해서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는 뭘 근거로 할까요? 자녀됨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랑 이런 거 다 떠나서도 의무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응답하셔야 돼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할 때 육신의 아버지는 뱀을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의무, 책임, 권리 이런 단어를 사용할 때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을 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약속된 거다 이 말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든 응답하신다는 이거는요, 언약에 기반한 것이다라는 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건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이 언약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실제적인 증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할 수밖에 없죠. 왜요? 우리가 자녀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제가 지금 기도하실 때 뭐 주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아니, 주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고요. 성령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안 부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은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못 부르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제가 이때 그냥 호칭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게 호칭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자녀됨,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해요.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을 목사님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으니까 그냥 호칭만 아버지를 바꾸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부자의 관계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서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아버지가 되었으니까요. 길 가는 애가 지나가다 저보고 아버지라고 그러면 화들짝 놀라겠죠. 놀라긴 하지만 걔가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뭔가를 해달라고 한다고 제가 해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걔는 아무리 저를 아버지라고 불러도 저랑 부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지만 길가에 지나가는 그 어떤 아이라고 하더라도 양자로 삼아서 걔가 저와의 부자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는 그 아이의 요구에 길 가다가 무슨 요구를 하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들어줘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저에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호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십시오. 거기 어디에 내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고 위로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필요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됨과 자녀됨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필요한 건 딱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이 사실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사실은 이미 성령께서 증언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뻔뻔스럽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좀 부끄럽긴 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습니다. 제가 오늘도 똑바로 하나님 당신 죄송스럽긴 한데요. 하나님, 제가 이거 정말 필요해요. 아버지, 네, 정말 이거 필요한데 이것 좀 꼭 좀 해주세요. 이런 뻔뻔스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뻔뻔스러움이 먹히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관계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아버지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자녀됨, 이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저기 언덕 너머에서 내가 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가 안 가고 있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고요. 하나님께 친밀하게 다가가야 하고요. 하나님과 자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시겠죠?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를 보면 우리가 자녀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느끼실지, 영화롭게 될지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탕자는 손에 요즘에는 양손을 무겁게 가지 않죠. 주머니를 두둑하게 가죠, 그죠? 그렇게 간 것도 아니잖아요. 깨끗하게 해서 성공해서 간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실패한 인생으로 갔는데 그냥 아버지에게로 갔다는 그거 하나, 아버지의 관계 가운데로 다시 들어갔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그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냥 살았던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아들이 내게로 관계 가운데 들어왔다는 이 하나만으로 잔치까지 벌이잖아요. 큰아들 그렇게 순종하고 말 잘 듣는 큰아들을 위해서는 그 양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던 그 양반이 그 집 나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때 뭘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 말씀에서 이 제자들이 예수 아직까지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혀갈 텐데, 잡혀갈 때 예수님 다 버리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것도 믿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가지셨던 그 영화를 이미 누리고 계신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롭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롭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 뒤에 2탄 3탄이 있는데요, 3탄까지는 안 갈게요. 2탄에서 끝을 내긴 할 건데, 여러분 오늘 이거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십시다. 딱 하나. 첫 번째, 이 영화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 영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옆집 아저씨와 나와의 관계 같았는지, 아니면 진짜 나의 아버지 같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